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이제 서운한 감정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 서운동인데, 그죠? 서운동은 서운해서 서운동이 아니라 찾아보니까 길조의 구름이란 뜻이더라고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고 싫고 서운한 것도 당연히 있겠죠. 가깝게는 뭐 가족이나 친구, 이웃, 아니면 뭐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께 서운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가끔은 뭐 또 TV에 나오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보고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이 사람 좀 그렇다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는 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이제 가족에게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서운한 일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요. 7월 28일. 그때는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였는데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이제 한 6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랑 현준이는 자고 있고, 그때는 현민이가 없었고요, 아직. 저는 이제 잠을 바로 안 자고 뭐 작업할 것도 있어서 컴퓨터를 막 하는데 한 7시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현준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를 깨운 것 같더라고요. 둘이서 이제 다 깼습니다. 저도 마침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까 하는 중이었는데 이제 아내가 현준이한테 밥을 먼저 먹이더라고요. 정리하고 슬슬 밥 먹어야지 밥솥을 열었습니다. 한 2숟가락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밥이. 간혹 밥 먹으려 할 때 이렇게 밥이 없으면 급하게 먹으려고 햇반을 사둔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햇반도 다 떨어져서 없었고, 이상하게 그날은 뭐 가끔 이제 간단하게 먹으려고 냉동 볶음밥도 사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없는 겁니다. 또 그날은 제가 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밥이 먹고 싶어서 빵 뭐 아니면 뭐 과일, 라면 뭐 그런 것 하나도 안 땡기고 밥이 그냥 먹고 싶은 거예요. 아내는 별로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현준이한테 밥을 먹이고 저는 그냥 그 밥솥에 있던 2숟가락 정도 되는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먹는데 좀 서운한 거예요. 밥솥에 밥 대부분 현준이 다 주고 저는 딱 2숟가락 먹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쪼잔했던 것 같은 게, 이게 밥이 한 30분이면 다 금방 30분 정도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현준이가 16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애기랑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혼자 이제 쪼잔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는 이제 아내한테 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7월 28일. 그날이 아내 생일이었거든요. 생일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서운해 막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하니까 막 웃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서는 이제 점심이 됐습니다. 그날 점심인데 마침 그날이 장인어른 생신이었어요. 장인어른이 그 음력으로 생신하시는데 그날 또 마침 아내랑 생일이 겹쳤던 거죠. 저희 처가 식구들은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점심에 모여서 같이 먹는데 지역이 다 달라요. 큰 처형은 평택, 둘째 처형은 대전, 저희는 인천, 장인어른 부모님은 이제 지금은 천안으로 이사 가셨는데 서울에 계시고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그날은 모이는 장소가 평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이 안 막힐 줄 알고 좀 여유 있게 가려고 이제 천천히 갔는데 이상하게 또 그날 길이 막혀서 평택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운전을 하면은 항상 걱정하세요. 사실 운전이 뭐 다 걱정하지만 제가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니라 누가 들이받으면 사고 나는 것처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제가 운전할 때 특히 이제 뭐 밤이나 장거리 운전하면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아니까 이제 도착해서 한번 연락을 드렸죠. 잘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야, 3시간이나 현준이가 뒤에 타고 가느라 고생했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뭐가 쓰였는지 그 말이 또 서운해서 하는 말씀이, 엄마 현준이는 뒤에서 편하게 잘 왔고요. 3시간 운전한 제가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어머니도 그냥 그렇다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드는 생각이, 아침에 내가 이 16개월짜리 애기랑 비교하면서 혼자 쪼잔해서 그렇게 했는데 또 내가 얘랑 비교하면서 서운해하면서 그러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에는 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사람인지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 경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누구나 서운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크든 작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사람의 감정이기 때문에. 가족을 비롯한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크게 서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항상 같이 있고 잘 아는데 갑자기 달라지거나 갑자기 뭔가 소홀해지거나 그러면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뀌니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혹시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없었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서운하게 한 적이 있나? 하나님 감정이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으십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보면은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용서하는 하나님, 긍휼을 더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정이 있으십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내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적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좀 있었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고민만 죽어라 하면서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것으로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어떤 막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나? 예배드리러 나가야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돼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그래 오늘 하루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다음 주에 가야지 아니면 영상을 보지 하면서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을 더 원해서 나갔던 적은 없었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한 적은 없었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아니었나? 내가 하나님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 우리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게 돼야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죄를 짓거나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생각난다면 빨리 회개해서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에녹. 믿음으로 에녹은 하면서 에녹이 나오죠. 흔히 이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조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가 나오면서 소개되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에녹인데요. 에녹은 아담의 이제 7대 손이고요. 아버지는 야렛이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에녹의 아들은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살까지 산 무두셀라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에녹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서도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말씀이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올라갔다. 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365세가 되었을 때겠죠.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고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게 세상에 이제 죽은 채로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딱 두 명이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이라는 이름은 역대상과 누가복음의 이제 족보에서 이름만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잠깐 한번 언급이 되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본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게 3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아브라함처럼 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어떤 파란만장한 인생, 300년이라면 사실
결코 짧은 일이 아니잖아요, 기간이. 근데 그 기간 동안 뭐 다윗처럼 어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어떤 풍파를 겪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사실 알기 어렵습니다. 고대 문헌이나 뭐 참고서적, 주석, 학자들의 책을 통해서 뭐 조금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이게 전부예요. 창세기의 그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이 전부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우리가 에녹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본문 말씀을 잘 본다면 에녹의 삶, 에녹의 인생, 에녹의 그 신앙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5절 말씀에 나오는 그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자, 당신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자,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자라는 별명을 만약에 붙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가 될까?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못 되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렇게 상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믿음일까요?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 세상 만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살펴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 고난과 십자가, 또 죽음과 부활, 또 승천,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 구절 작지만 그 적은 구절 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5절 말씀에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죽음이 무섭겠죠. 죽음이 두렵습니다. 겁나고 막 떨고 도망치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에녹은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지금 죽어도 당장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품에 안겨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고, 사탄의 공격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가 와도 우리가 능히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단련돼서 순금과 같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순금과 같이 나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자기 자녀를 고쳐달라고 데려옵니다. 근데 예수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29페이지, 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세상 일을 하거나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이 믿음, 신뢰가 없다면 사람들과 여러 일을 하기가 또 생활을 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는 봉사 헌신 그 모든 것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냥 노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막 뽐내고 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믿음이 없다면 나 자신을 더 생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세상 것을 막 따라다니고 결국 그런 모습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자의 모습이 되고 말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만 있어도 너가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가 있을 것이라고.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겨자씨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작아요. 1mm에서 커봤자 1.5mm래요. 1cm도 아니고 1mm래요. 정말 작죠? 약간 좀 농담 같은 말인데 그래도 우리 주일날 이렇게 주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좀 작은 것 같고요. 그래도 한 수박만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쨌든 겨자씨든 수박이든 더 큰 것이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을 믿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십자가, 죽으심, 보혈의 피,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재림까지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의 머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옆자리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구약성경 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에 대한 말씀인데 창세기 5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두 번째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바로 앞절인 창세기 5장 23절 보면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죠. 성경에서 한 인물을 소개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사람이 두 명밖에 없어요. 오늘 보는 에녹과 이제 뒤에 나오는 또 노아. 에녹이 30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과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그냥 그저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이제 아는 것처럼 그냥 길을 갈 때 같이 누군가와 같이 걸어가는 것, 뭐 뜻을 같이 함께하는 사람, 그런 말동무, 길동무, 그 정도가 이제 동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평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며 살다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른 것, 세상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친구들, 뭐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직 말씀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깊은 곳에 그물 던져서 고기를 넣는 것처럼, 그 제자들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깊은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어떤 사이, 무슨 사이다, 뭐 무슨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면 뭐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부 사이, 친구 사이, 연인 관계, 뭐 이런 등등, 군대에서는 전후 관계를 말하는데, 관계라는 것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그 의미가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했을 때 가족 안에서 뭐 서로 부부나 형제, 뭐 부모, 자식이 어떤 관련을 가지고, 그런 가족이라는 관련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정말 어떤 특별한 관계, 특별한 연관을 가지고 서로 얽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과 다르냐? 인격적인 관계, 즉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과 육적인 관계, 부모나 형제 간의 어떤 혈육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하며 영적으로 내 육체와 영혼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연결돼서 깊은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365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내 육체와 영혼을 보호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내 영혼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립니다. 그런 다짐으로 언제나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깊은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누리게 될 때, 그렇게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자라는 부르심을 받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주님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런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본명은 이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짧은 책인데, 저도 이제 사실 읽은 지 좀 오래됐어요. 예전에 읽었는데 기억은 좀 가물가물한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떠냐면
로렌스 형제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직접 그 임재를 연습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책인데, 제가 특별히 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이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제로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만남을 좀 주제로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막 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막 이럴 때도 하나님 만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하면서, 자, 그날 저녁에 이제 밥을 먹고, 자, 이제 로렌스 형제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 설거지를 해라 하면 설거지 시켰어요. 무엇을 하든지 설거지를 해도 하나님 만나길 간구하면서 설거지 사모하면은 감사함을 마음으로 하면은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 만날 거야 했는데, 아직 아이들한테는 설거지로는 하나님 만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냥 불평하면서 설거지하고 마무리했었는데, 이 로렌스 형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고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으로 나가는 정말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에녹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정보를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분명히 나아갔고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고 믿음으로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후대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기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내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부교육자로 생각하면서 중고등부나 청년들에게 거의 매일 강조했던 것이, 제가 중부교회 와서도 종종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주일 예배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나갈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여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서, 그래서 더욱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